여러분과 함께 사막이 주는 이미지가 외로움이고 또 고독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외로움, 그것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패 혹은 위험, 죽음, 인생의 무너짐 혹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5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계의 망치다.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황무지가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막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면 사막입니다. 사막이 되었다. 그럼 진짜 사막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가 아주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했던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무지 혹은 사막, 광야가 주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멸망, 실패, 위험, 죽음, 인생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런 상황들, 그것이 사막같이 느껴집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역경을 경험합니다.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힘이 들어요. 야, 이게 언제 좀 힘 안 들게 일이 끝날 것인가. 언제나 순조롭지 않아요. 그런 역경을 우리가 만납니다. 궁지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 막혀버렸어요. 진퇴양난 혹은 진퇴유곡이라고 하죠. 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 때로는 우리가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굴욕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생에 만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이것이 다 우리에게는 사막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쩌면요, 황량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막과 같이 주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황량한 사막 속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강을 내준다. 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럼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물론 사하라 사막이고요. 미국에도요, 이 서남부 쪽으로 해서 LA 지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쪽에서 소위 말하는 모하비 사막이 펼쳐집니다. 사막이에요, 거기는. 그런데요, LA가 사막인데요, 가보면은 잔디도 파랗고요, 나무도 파랗고요, 사막인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그 LA를 중심으로 해서 곡물들이나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곡물들과 과일들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키스트 오렌지가 바로 그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쌀도요, 굉장히 기름진 쌀이 납니다. 사막인데요. 왜요? 여러분,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열매를 맺는, 다른 어떤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달고 맛있고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꽃들과 과일들, 그리고 수많은 곡물들. 여러분, 거긴 사막인데 물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황무지가 옥토가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황량하다고? 사막과 같다고? 실패했다고? 궁지에 있다고? 힘들다고? 배신감 가운데, 굴욕감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고? 내가 거기에 강을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거기 물만 있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세요?
제가요, 사막에서 사진 하나 찍어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양이 내리지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저 해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보통 이게 해를 마주 보면은 그것이 역광이라고 사진을 안 찍는데요. 여러분 잘 찍으면요 기가 막힌 사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쨍쨍 내리는 해.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요 황량합니다. 근데 이쪽에는요 나무가요 그렇게 빽빽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빽빽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보다도 옥토예요. 똑같은 땅인데 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굴이 피부가 아주 탱탱해지고 보드라워질 수 있는 주름이 자꾸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광교회는 별거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칼럼도 그 칼럼을 읽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얼굴에 수분을 잘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러시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아주 싼 화장품을 쓰는데 계속 이게 뭡니까? 수분이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름살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에 그 수분이 없잖아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에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수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헐벗은 산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다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거기에 산을 낸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계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십니까? 계속. 에스겔서에도요.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황량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에덴에 네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 강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강이 흐르면 에덴이 된다. 왜 에덴이 에덴 됐는지 아십니까? 강물이 흘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이사야 51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2절로 3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광야 세월을 그리고 사막을 지난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런데 에덴같이 만들었다.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면서 궁시에 몰리면서 다 막혀버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언제 이 피곤이 끝날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이 에덴같이 될 것이다. 천국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옥토가 되고 너희의 삶 황량했던 그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가며 거기에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 있는 그런 멋진 복된 인생, 그래서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노래로 세우는 그런 인생을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멈춰서서 그러면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이 무슨 강물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었대요.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의 근원이 어디인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 그것이 흐르니까요 강 차후에 생명나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1년 12달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멋진 축복의 열매들이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수정같이 맑은 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잎이 피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멋진 인생. 너희들의 인생이 에덴 같은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삭을 다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내일이 없었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멸망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어쩌면 거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내일이 없는, 보장되지 않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거지같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소풍인 거예요. 이 땅이 우리는 멋진 여행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그냥 허무하게 거지처럼 돌아가는 그런 광야 같은 것은, 그러한 인생을 그냥 헤매다가 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이 소풍인 거예요. 이 땅이 우리는 멋진 여행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갈 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황폐한, 황량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세요. 7번 넘어질 자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써주길 원하세요. 역경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우울하게 살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반전의 드라마, 기쁨이 뭔지, 환희가 뭔지,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절망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 같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망하며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강물이,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삶, 사실은요 정말 사막 같은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참 메말라 있어요. 딱딱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부터 만져주세요. 그것이 흘러서 내 발이 닿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서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요,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그 이제 삥 둘러서, 물론 이제 안방이 있는 쪽이 있고, 또 이제 뭐 사랑방이 있는 쪽이 있고, 그렇지만요, 삥 둘러서 이렇게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펌프에 물이 안 나와요. 근데요, 마중물을 넣는다고 하죠. 마중물. 그렇죠? 팍 한 바가지를 넣고서 팍 펌프질을 하면은요, 밑에 있는 게 쑥 빨려서 계속 물이 나,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면은 꼭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막 펌프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기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멋진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고 거기에서 내 삶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난로를 피는 당번이었습니다.
난로를 피는데 그때 교회에 어떤 난로가 있었냐면 군용 난로가 석유 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바깥에 석유가 있는데요 드럼통에 석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조그만 통에다가 한 말짜리 그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다가 이제 갔던 걸 이제 넣으면 거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 석유가 나와서 이제 불이 붙게 되죠. 그런데요, 지금은 뭐 그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뭐 기구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요, 큰 드럼통에서 호수를 꽂고 그 다음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호수 끝에 제가 입을 대고 쭉 빨아댑니다. 그것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기름이 쭉 나올 때 얼른 해가지고서 통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요. 웃는 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콱콱콱콱콱 나오는데요. 호수가 작은 호수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친구랑 같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갔는데요. 아니,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꽂아놨다는 것을. 그냥 계속 석유가 나와서 이쪽에 담도록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놀다가, 아차! 해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 완전히 거기요, 그 드럼통에 있는 한 반은 나와가지고 거기 다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정말 거기 있는 것을 나오게 입으로 쭉 빨아들여요. 펌프질을 팍 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황량한 삶 가운데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도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것도 뭐 장교로 갈 줄 다 알다가 하여간 목사 안수 다 받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애도 있었는데 군에 가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60명의 내무관 중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못 다니냐면 4개월인가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던 고참인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왜요? 못 나가게 하니까. 군기가 얼마나 센지요. 아침 점업 끝나고 집합, 저녁 점업 끝나고 집합, 매일 끝나고 집합해서 소위 말해서 한 따까리라고 하죠. 군대 말로. 저보다 10살 아래 되는 고참들, 20살이 병장이, 그때는요 20살이 병장이었어요. 지원군분들. 정말 맞기도 많이 맞고요,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받고요. 참 억울한 상황들 진짜 많았죠. 평범하게 그냥 군대를 갔다가 넣으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막내 동생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요. 여러분, 뺨따기 맞았어요. 그냥 가슴 이렇게 맞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었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근데 혼자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억울하네요. 나 군대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요 청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참 그때요, 제가 상병 달기 전까지는 잠을 잡았다는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했대요. 저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사건뿐이에요. 맞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정말 십자가만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내 억울한 감정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억울한 감정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옥토로 만드시더라고요. 내 황량했던 마음,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굴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던 내 마음을 주님께서요 옥토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상대들에게, 내 고참들에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밖에 나가면 내 마지막 막내 동생 뻘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따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를 쫓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60명의 내무반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막이 옥토가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가끔 집회를 가거나 다른 데 갔을 때 그 고참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사막이었어요. 황량했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과 내가 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옥토로 만드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막 같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하지 않고,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진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막과 같은 모든 것들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막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갈급해하며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문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막과 같이 황량한 외롭고 고독한 인생, 우리를 슬프게 가슴 답답하게 사면 초가에 빠집니다. 실패와 역경, 배신과 굴욕과 궁지에 몰릴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강물이 흐르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천국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수가 우리 인생에 흐르게 하세요. 오늘도 만나는 사막과 같이 황량한 외롭고 고독한 인생, 우리를 슬프게 가슴 답답하게 사면 초가에 빠집니다. 실패와 역경, 배신
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수가 우리 인생에 흐르게 하세요. 거룩한 갈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인생에 흐르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지난주 초에 신미준 세미나에 가서 한 형제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가 가진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저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진수라는 형제의 이야기예요. 진수란 이름이 누가 이름을 줬냐면 무당이 줬대요. 자기가 딱 돌이 됐을 때 엄마가 가출을 했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언제나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구타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엄마의 전화를 받았대요. 엄마 아빠가 별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혼 상태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다짜고짜 이러더래요. 엄마 아빠 이혼할 건데 너 엄마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엄마랑 살래 안 살래? 그래서 한마디 대답을 했대요. 같이 살기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 억울한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힘든데 엄마가 나한테 이러고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어렸을 때인데요. 그게 그렇게 억울했대요. 내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그렇게 남아있대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아버지가 술 먹고 길을 건너다가 물론 파란불이었는데 덤프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뺑소니였어요. 정말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계속 고개를. 삶이 주변에서 고개를 드는. 고개가 들어집니까? 고개가 안 들어지는 거지. 그때서도 말을 잊어버렸대요. 자기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 대신에 몸짓으로 했는데 몸짓도 여러 몸짓이 아니라 딱 3가지 몸짓만 사용했대요. 첫 번째, 누가 뭐라고 물어볼 때 yes라고 할 때, 네라고 할 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가락으로 너 어디 가니? 저기. 너 뭐 먹을 거니? 요거. 손가락으로만 모든 것을 표시. 그 3가지 동작밖에 자기는 없었대요. 고개는 항상 숙여. 사막이지요 이게. 황폐한 인생. 그러다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리고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날 이 진수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따뜻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포근한 음성으로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내 아들 할래? 아니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었던 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안 했던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뜨거워서 내가 이 복음을 주님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지금 신학대학원 2학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안 된다고 해요. 세상은 끝이라고 해요. 나를 황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이 그렇게 절망할 수 없는, 생명에 살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인생을 너희들이 산다 할지라도 내 은혜의 강물이 너희의 인생에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너의 가슴을 적시고 너의 마음을 적시고 너의 있는 발걸음이 닿는 그곳을 적시게 된다면 너의 인생 그곳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고, 거기에서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겨나고, 열매가 없는 곳에 열매가 생겨나고, 꽃이 없는 곳에 꽃이 생겨나는 그 멋진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요, 저는 예배의 목표가 그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가 10분 전에 같이 여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막이 마침내 에덴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화장을 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의 수분을 내가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수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새롭혀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침내 사막 같은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인생, 내 주변이 천국으로, 에덴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